안녕하세요. 2022년 사경회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5번째 날 재림전 조사심판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수유동교회 김용동 장로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수유동 재림교회의 사경회를 통해 저의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경회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정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활력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마지막 시대에 남은 백성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믿음의 확신이 없는 모든 사람들 위해 기쁨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이 세상 끝까지 주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배운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하여 복습하겠습니다. 복습하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은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고 어제 배웠는데요. 그 사명은 3가지, 즉 삼중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었나요? 사단으로 인해 도전받고 붕괴된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사명입니다. 두 번째, 똑같이 사단으로 인해 오해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사명인데 그 품성은 우리의 삶으로, 사랑이 가득 담긴 우리의 삶으로 그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명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 그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인데 이 기별의 핵심은 영원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는 사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 또 우리 스스로 구원 얻고자 의지했던 행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이었죠. 이 삼중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저와 수유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경의 5번째 시간으로 재림전 조사심판에 관하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중심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오늘 연구는 재림교회 내의 뜨거운 감자인 재림전 조사심판입니다. 이 조사심판은 종종 재림교회 내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던 진리로 최근 목사였던 분들이 애석하게도 또 도전장을 내오는 주제입니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지상 성수봉사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서 행해졌던 봉사의 원형으로 하늘성수의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봉사입니다. 이 봉사는 하늘성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행해지는 봉사인 것입니다. 서론적 고찰. 재림전 조사심판은 재림교회 성소교리의 핵심 요소이며 재림교회의 독특한 교리 중 하나입니다. 이 교리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면 재림교회의 태동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연구를 통해 초교파 재림운동을 하였는데, 이때 그들은 성소가 이 지구인 줄 알고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하여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으므로 대실망을 겪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 신실한 남은 무리들은 이 성경 연구를 통해 성소가 이 지구가 아닌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대속죄일 행사임을 깨닫고 재림이 아닌 재림 전 조사 심판이 시작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 함께 성경을 연구하고 이를 깨달은 사람들이 재림교회의 초대 지도자들이 되었고, 이 재림 전 조사 심판은 재림교회의 중요하고 핵심적인 교리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연구를 통해 남은 자손은 사명을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는데, 만약 재림 전 조사 심판이 잘못된 것이라면 재림교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하여 기본교리 24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그리스도는 2300주야의 예언기간이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하는 조사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죄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이 예표로서의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의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그래서 조사심판은 죽은 자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러므로 그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승천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분명히 알려준다. 이 심판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옹호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온 자들이 하늘나라를 얻을 것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이 봉사가 끝나면 재림 전에 인간을 위한 은혜의 기간도 끝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사심판의 기초가 되는 다니엘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계속하여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다음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성경에서 언급한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심판은 재림전 심판, 천년기 동안의 심판, 천년기 후 최후의 집행심판이 있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보았던 성경절들은 천년기 동안이나 또 천년기 이후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위 성경절들은 재림전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성경절을 화이트보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주신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곧 조사 심판의 사역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844년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곧 조사 심판의 사역을 하신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하여 재판을 하실까요? 책들에 근거한 심판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은 기록책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대쟁투에 보면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결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다음 성경절들이 이 견해를 뒷받침해 줍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다니엘서 7장 10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최종 판결을 위해 사용되는 책들. 그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책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즉 하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도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책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 중에 어떤 이름들은 후에 거기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다 보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은 지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념책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기념책에는 무엇이 기록될까요? 대쟁투에서는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행한 일들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속상하셨나요? 그러나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행한 그 모든 일들을 다
기념책에 기록하셔서 기억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책은 사람들이 범한 죄가 가득한 죄책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책에는 어떤 행위가 기록될까요? 죄책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등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라고 대쟁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놓인 책들에 관한 요약입니다. 첫째,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념책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선한 행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념책에 많은 기록들이 남겨져야 되겠죠? 세 번째, 죄책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의인과 악인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 기념책, 죄책은 어떤 형태일까요? 여기에서 책들이라는 용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기록의 형태가 아닌 그 기록의 객관성이겠죠. 심은대로 거둔다는 말과 같이 하늘의 각 개인의 믿음과 행실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에 근거해서 각 개인에게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행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 사단을 포함한 온 우주의 그 누구도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대상. 재림전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첫째, 성도를 위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신자들, 곧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언하는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이 심판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이와는 별도로 천년기 이후에 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에서 신원이라는 단어는 심판으로 번역할 수 있고 또 개역개정에서는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즉 이 심판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벌 주기 위한 재판이 아니라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 것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하는 재판인 것입니다. 무죄 선고를 하는 거죠.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 즉 하나님의 백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보다 먼저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심판에 관해서 알려면 이스라엘의 성수제도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수제도의 원형과 표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성소 봉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로 개인들 중심의 봉사였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봉사가 있는데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소 중심의 봉사였습니다. 이 성소 봉사에서는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했고요. 지성소 봉사는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는 것을 가능케 했습니다. 그것을
교회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의 성소봉사에서 죄인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였고 그 흘린 피는 성소 휘장에 뿌려졌던 것입니다. 성소 중심의 봉사나 성소의 정결은 성소에 축적되어 있던 죄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상 성소봉사와 하늘 성소제도 둘 모두에서 오직 고백된 죄들만이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죄인은 이 지성소 봉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하늘 지성소에서 행해지는 재림전 조사심판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칭의와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쟁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자의 일에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속죄와 조사심판의 큰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경우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고 기록합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의 대상은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생애 전체입니다. 전 생애가 완전한 사람은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놀라운 소식이죠? 칭의,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의 죄 없는 완전한 삶이 죄인의 죄되고 불완전한 삶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 조사 내용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조로 받아들인 사람을 그리스도의 의의 품성으로 옷 입혀주신 후 그가 옷 입은 그 품성을 근거로 그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이로 인해 그는 하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됩니다. 예수님의 죄 없는 삶 때문에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이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사심판은 복음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 재림전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구속의 경륜에 대한 폭넓은 이해, 곧 그것을 인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한 이 세상 배경이 아닌 우주적 배경에서 이해할 때에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 첫째, 죄의 도말을 위한 심판입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죄를 이미 다 용서받았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할까요?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은 다른 개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요? 나의 죄가 도말되는 것이 나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구속의 경륜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요? 죄인을 위한 그분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완성되나요? 복음주의 교파에서의 구원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초기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완성은 그의 모든 죄는 도말되고 죄의 결과도 모두 제거되어야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조사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 두 번째,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사에 의한 판결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공개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제한적 지식을 가진 천사와 다른 세계의 거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교리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재림전 조사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심판이 아니다. 이 심판은 사단의 비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심으로 회심한 자들에게만 그분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근본적으로 우주를 위해 행하여지는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리주의 365쪽에서는 하나님의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은 전지한 존재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거짓된 자들로부터 참된 자들을 구별하여 내고 또한 이 일을 흥미깊게 바라보고 있는 우주의 거민들에게 신실히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업 속에 나타나 있는 그분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심판이 행하여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 세 번째,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 이 심판은 성도들에게 참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성소론 233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에서 그리스도가 중보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걱정을 하지 않고 확신을 하게 된다. 그는 한 분이 그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과 그 심판 사업이 그를 중보하시는 그분에 의해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안전히 보호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우리의 구원을 온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증명됩니다. 따라서 이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온 우주 앞에서 우주 가족의 일원으로 확정됩니다. 재림전 심판의 결과. 재림전 조사 심판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어떤 이름들은 간합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름들은 거부되어 천년기 이후에 다른 악인들과 함께 마지막 집행 심판을 받습니다. 재림전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간합되는 이름들. 재림전 심판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안전이 보장됩니다. 이는 마태복음 22장에 결혼 예복에 관한 비유가 있는데 거기서 주인이 제공한 결혼 예복을 입은 사람들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완전한 의로 옷 입은 사람들에게만 무죄 선고가 내려집니다. 조사를 통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것이 최종적으로 확증되면 그의 이름은 생명책에 영구히 보존됩니다. 그리고 죄책의 모든 기록이 완전 삭제됩니다. 왜냐하면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마지막 인치심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는 것이 확증되어 그의 죄가 모두 도말되는 그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너는 내 거야 라는 도장이 찍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영구히 그분의 소유임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거부되는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심판에서 거부되는 사람들은 한때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그분을 완전히 떠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 심판의 결과로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부되는 이름에 우리 이름이 적혀지면 안 되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범죄하고 공의에서 떠나며. 출애굽기 32장 33절에서는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18장 24절에도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회개하기를 거절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역한 자들이죠. 이제 그들의 기록책에는 오직 그들이 범한 죄의 기록만이 남게 되며 따라서 그들은 그 후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같게 여겨집니다. 그 후 마지막 지파인 심판에서 그들은 다른 악인들과 더불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소멸하게 되는데 이는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도 되지 않고 기록책들에서 도말되지도 않은 상태로 하나님의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는 결국 그 조그만 죄가 그를 죽음의 길로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의 결과로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진다. 구원받을 것인가, 구원받지 못할 것인가, 두 부류만 있고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들은 재림전 조사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록은 오직 죄책뿐입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이 종결된 후에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 관한 기록은 생명책과 기념책에만, 그리고 악인들에 관한 기록은 죄책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결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보존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리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년기 후에 죄책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를 따라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불못에 나 자신이나 내가 아는 가족, 친구, 이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림전 심판과 선악의 대쟁투. 재림전 조사심판은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 이상의 것과 연관되어 있는 온 우주를 그 대상으로 하는 심판이라고 성서론에서 말했듯이, 이 심판은 전 우주를 배경으로 선악 간에 펼쳐지고 있는 대쟁투적 관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중대합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림전 심판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도말되고 죄와 상관없는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 심판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업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대쟁투의 관점에서 재림전 조사심판이 갖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을 우주 앞에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정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쟁투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갔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에 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록책, 생명책과 기념책, 죄책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성소와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는 성도를 위한 심판입니다. 또한 성도의 생애 전체의 죄를 도말하고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 구원을 확정하는 심판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 우리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는 이 놀라운 심판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경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에 관하여 잘못 알고 두려워 떨었던 저희들을 다시 일깨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판은 저희의 죄를 들춰내어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요 온 우주 앞에서 저희의 믿음을 인정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하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해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님 안에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남은 무리인 새 천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동안 온라인으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경의 교재를 계속 공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남은 자손과 성화의 경험이란 주제로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수유동교회에서 뵙겠습니다.